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 곧쫙 지나갈 때에 머잔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나라를 맡기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역경들을 견디고 2022년 한 해를 달려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맡기실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쉼 없이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깊다 가지고 내그 지지시는 정일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죄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힘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맑고 환한 밤중에 미천사 내려와 기선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기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미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위험산 질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지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전능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신 주신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2년 올 한 해도 교회 곳곳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섬김과 헌신을 다하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년도에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임 목사님과 당의 성령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23년도 목회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마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가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눈물로 주저앉아 있는 주님의 자녀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저들을 기쁨으로 안고 위로하시며 지체들의 중보기도와 찬양으로 견디고 살아가내기로 결단할 때 주님만이 축복의 근거가 되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봉성, 유열님, 등 시향부부 선교사들을 복음 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환경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쟁과 분열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하게 하옵소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이 속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자력교회와 개척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 깊은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과 사랑과 감사와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주님보다 우리의 물질과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아도 저희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선한 목사님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하늘과 온 땅도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걱정이며 불안이며 염려하며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전부이시며 저희의 모든 것 되시기에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음에 주님,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복음을 듣지 못해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사망으로 달려내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저희들을 통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옵소서. 더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분명한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아.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더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1절만 들으셨습니다.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고했어 오늘도 유튜브를 치시면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어려운 것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의 어법 때문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자기보다 윗 어른들에게 하는 것은 어법상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말 역시 부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거기에 특정한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에둘러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사실 우리가 헤어질 때에 우리가 이런 인사말을 자주 합니다. 아랫사람들한테는 수고해 이런 말들을 하죠. 윗사람들한테는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사말이죠. 그냥 뭐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또 수고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더 고생하라고?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이기도 한 것이죠. 수고, 고생, 인사말까지도 바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수고해서 오늘도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는 삶은 수고나 고생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엽게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참 가볍지 않죠. 다시 한번 가사를 소개를 드리면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나의 슬픔을 응원해 주지 않기에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참 힘든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수고와 고생을 빼놓고는 삶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고생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수고와 고생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022년 이제 11개월을 달려왔고 이제 남은 한 달 이제 우리가 달려갈 텐데, 주님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피할 수 없는 수고와 고생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이 값진 수고가 될 수 있을까? 값진 고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수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의 고백은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헛됨을 말하고 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장까지 전도서를 우리가 보면 그냥 다 헛돼. 만약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냥 죽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전도서를 뭘로 씁니까? 야, 다 헛돼. 그냥 다 같이 죽어버려.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수고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생,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은 어떻게 값진 것이 될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고의 당위성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수고의 극복 방법, 그리고 수고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값진 수고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니다. 먼저 수고의 당위성을 1절 상반절을 통해서 보시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 아래서라는 구절을 좀 살펴보시죠. 이 해 아래서라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26번이나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과 11장을 제외하고 해 아래서 이것을 26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번 소개하고 있죠. 3절입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해 아래에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폐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헛된 일들이 있는지 이 해 아래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는 삶도 있겠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직 여전히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 헛된 일들, 이 폐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헛됨을 승화시키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학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고생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고생을 더 가중시키는 거,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학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말이 생겼죠. 갑질. 1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 다시 말하면 갑질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높은 위치에서 발휘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받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이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처음 이제 훈련병 생활을 마치면 이제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딱 달지요. 그리고는 짝대기 2개를 딱 달면 이제 1등병, 1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등병과 1등병, 1병은요 쫄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쫄병의 신세가 같지 않습니까? 2등병이나 1등병이나 다 쫄병 신세면 말이죠. 야, 우리 쫄병이야. 야, 우리 서로 위로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좀 잘 보내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보다 1개월 먼저 입대한 사람. 그 군번이 조금 더 빠른 사람들이 더 못쓸 짓을 하고 갈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바로 윗고참이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윗사람이 있고 우리의 아랫사람이 있는데 저 높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갑질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누구나 자신 위에 또는 자신 밑에 뭐 그것이 지위든 나이든 무슨 뭐 뭐든 간에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질서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좀 더 높다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학대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바로 이러한 일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누가복음 22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1등병이나 2등병이나 다 쫄병의 신세인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위로하고 너 힘들었지, 오늘 힘들었지, 오늘 일과 힘들었지,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좀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도자는 말합니다. 차라리 일찍 죽는 자가 더 나아.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보다. 그리고 일찍 죽는 자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더 복인 게 뭔지 알아? 아예 태어나지 않는 거야.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더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염세적으로 빠지게 되고 비관주의자가 되어 버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복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복이고요. 장수가 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죠. 학대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 갑질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대 즉 갑질만 없어도 인생의 수고와 고생은 얼마든지 보람이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사람들이 학대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갑질하는 이 일이 이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일은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저들에게 일을 주시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일은 좋은 겁니다.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 중에서 우리를 더 수고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행하는 학대, 그 갑질이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정리하면서 윗사람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학대나 갑질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갑질하고 학대를 하진 않았나, 이거죠. 왜냐하면 위에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일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학대를 받은 것처럼 내가 학대하지 않았나? 내가 갑질을 당한 것처럼 내가 갑질하지 않았나? 이거 봐야죠. 그걸 돌아봐야죠.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야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내 인생이 수고롭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야 너도 한번 당해봐. 오히려 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갑질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달려올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수고와 그 고생이 정말 값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잠시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 바로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살펴야 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니.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수고의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절 중반절부터 보시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갑질 때문에, 학대 때문에 여러분 수고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학대를 받고 갑질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받는 갑질, 위로부터 받는 학대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나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약의 보혜사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원뜻은 이겁니다. 곁으로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문틈 사이로 큰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그 위로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월드컵 우리 태극 전사들이 16강에 올랐는데 1차전, 2차전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그런데 3차전에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위로자가 있는 것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 위로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9장 13절에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기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에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 여러분 이 위로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이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면서 수없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112장의 2절 가사에 보면 이 슬픔 많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죄로 인하여서 포로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수고를 하는 그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기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과 고생의 바로 가장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셨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수고와 고생은 죄로 인한 것이며 역시 갑질 역시 학대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지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산다면 다른 사람을 이용물로 삼아야 될, 그렇게 갑질하고 학대해야 될 이유가 없을 터인데,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정당함, 자기의 높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밟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들을 선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신명기에만 11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한 줄만 소개하면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갑질하고 그들을 아무리 밟아도 그들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내가 아무리 저들을 돌보고 잘 섬긴다 할지라도 그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대상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바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고통의 그 근본적인 바로 그 문제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다면 바로 우리 역시 되갚을 것이 없는 바로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무슨 어떤 은사,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그 위로, 바로 그것이 보혜사이신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우리가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로 받은 그 위로를 흘려주면서 바로 그 위로로 함께 해주는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면 뭐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해를 달려오시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승화시키고, 그래서 그 승화되어진 그 위로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바로 그들에게 주의 위로를 전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는 바로 이 삶, 이게 바로 우리의 값진 수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인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자녀들의 잘됨도 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계획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러한 요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수고와 고통과 고생에서 건져주시는 진정한 위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자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무거운 수고의 짐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화시켜서 정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우리에게 되갚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수고야말로 그것이 값진 수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수고의 한계를 보시죠.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재주와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재주를 가지고 수고를 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시기로 돌아오는 그것이 헛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이 시기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헛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잘남을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왜 합니까? 섬기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분열이 되고 오히려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가족을 멀리하고 가족을 등한히하고 가족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흐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군가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은 언제든지 둘째가 되고 가족은 언제든지 제껴놔도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속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들을 도외시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함께 있어야 할, 있어줘야 될 시간에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일을, 엄청난 기업을,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를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뭐 그렇게 하면 뭐해? 뭐 돌아오는 것은 다 비판이고 욕지거리 듣는데, 뭐 하루 세 끼 먹는 건 다 똑같은데 뭘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이래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균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자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는 헛됨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주를 가지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균형을 깨뜨려 버려서 일을 하는데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일을 하는데 상처를 주고, 일을 하는데 오히려 분열과 분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뭐 그럴 바에는 나 안 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왜 뭐 괜히 쓸데없는 말을 듣고, 그럴 바에는 내가 그거 뭐하러 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잘 합니까? 그러면 잘했어. 내가 못했는데 당신이 그 일을 했네. 너무 잘했어.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네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 잘했으면 박수 쳐주고, 와, 내가 못 봤는데 그거 봤네, 잘했어. 또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섬기는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는 되지?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행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 아닙니까? 둘 다 잘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서로 간에 고생하고 어려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잘했으면 잘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는 사람은 겸손하게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이런 일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가 값진 수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달려오시면서 마음 가운데에 후회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막 복수심으로 불타서 저놈의 자식 저거 어떻게 저걸 그냥 잡지,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를. 여러분,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저 일은 저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와, 이거 그렇게 안 됐네. 와, 이거 열받아서 어떡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많이 길을 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일이 꼬이고 그렇게 됐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16강에 오른 우리 태극 전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나리오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마치 그냥 각본을 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16강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1차전에 해서 무승부, 2차전에 해서 이겼어야 될 경기를 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선수마다 막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3차전에서 앞에서 1차전, 2차전에서 했던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기가 막히게 다득점으로 여러분 16강에 오르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에이, 무슨 축구가 뭐 16강에 오르는 그게 뭐 그러고 뭐 하나님을 자꾸 또 운운하고, 목사님 참 얘와 들 게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훅 들어왔습니다. 왜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우리는 그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반전을 시켜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와, 그 일이 그래서 있었구나. 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아팠던 그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게 저한테 쑥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건 축구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그것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눈물로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완전히 한순간에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거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해당되는 거지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로 믿는다면 100%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요, 지혜를 갖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반전을 시켜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시면서 2023년도를 뭐 별거 있겠어, 2022년도도 뭐 할 만큼 했는데 안 됐는데 2023년도라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반전시켜 주시는가를 기대하시면서 몇 퍼센트요? 100%요. 100%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2023년도 나는 갑질을 당하고 나는 학대를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위로해야 될 자들에게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위로를 품고 남은 삶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힘든 저희들의 수고와 이러한 고통들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진정한 위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얻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복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이들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받은 십자가의 위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의 2023년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왔고 달려왔던 그 모든 그 삶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그 십자가의 희생들이 반드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승리의 스토리로 저희들에게 주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수고가
값진 수고로 열매 맺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을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지 사귀어 살면 지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지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지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십자가로 매일 매 순간마다 흘려내리는 그 위로를 충만히 받고 저희들이 받은 인생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수고와 고통들을 승화시키면서 오히려 그 위로로 되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값진 수고로 반전의 승리의 삶으로 세워주실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연말이죠. 이제 12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 기관장들은 예산안을 세우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들은 2022년 예산 25일 주일까지 다 청구하시고 집행해 주시고 만약 그 이후에 청구되는 것은 2023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꽃꽂이연금 중보기도 헌신자들 여러분 나가시면 지금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여러분 꼭 기록을 해주셔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우 나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할래요.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여러분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기관들도 마찬가지, 교회 학교 마찬가지, 전도회 마찬가지 2023년도 기도의 제목 꼭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종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매일 성경 큐티집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격보다 500원 더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내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 수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하면 5%도 싸고 10%도 싸는데 목사님 그거 왜 정가 그대로 받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그거 갖고 제가 사탕 사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손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메꾸고 그렇게 하고 또 그건 다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헌금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거슬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는 다른 데서 구입할래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이 지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500원, 1000원 좀 더 헌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여러분 큐티하는 그런 삶에 여러분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성경책이랑 큐티집이랑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제 사랑 받아봐야 그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큐티집 꼭 생활화해서 2023년 한 해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저한테 사탕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산의 지체들은 제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2 복음다발 복음장들 주관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 가질 것이고요. 저는 남서울로 양천시찰에 비전 트립 다녀옵니다. 필리핀 아이따 족들을 위한 선교인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오려고 합니다. 노예에서 아이따족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립을 했고요.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12월에 새로운 한 해를 정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3시 30분에 연말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새로운 한 해 계획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 잘 받드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인원이 조금 많아서 사진을 다 못 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진아, 김현국, 김정희, 최연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과감하게 나오세요. 아들들도 같이 나와요. 아들들도 같이 나와요. 아들들 같이 나오라니까. 아들 둘.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 환영하는 우리 환영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박수합니다. 이제 우리 꽃다발 받으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우리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맞이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송병수 권옥란 가정인데요, 부부이신데요. 이 권옥란 이분은 이제 전도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저희 교회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부 때 9시 예배 때 환영을 했고요. 이건 못 드렸어요. 까먹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송병수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네, 이게 두 분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호칭 사실 부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냥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다리 바뀌었습니다.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